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적용을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한번 따라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라. 그게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이에요. 제가 전하고 싶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들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 출애굽기 13장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지금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430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뭐 역사가 한 4,000년쯤 되겠죠, 보면. 그쯤부터 시작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조금 해방해 달라고 하는 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 모세라는 지도자,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을 이 모세라는 리더십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와 또 여자와 이 모든 인원을 포함하면 200만이나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러한 사람들을 출애굽, 엑소더스 시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드디어 6월절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애굽의 노역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비단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430년이나 고생했는데,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까? 문제가 많은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왜 나에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턴하지 않고, 교정하지 않고, 새롭게 결단하지 않고 여전히 매일 무슨 소리만 하냐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으면 좋은 길로, 편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야 돼요. 물론 광야길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한 길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측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에 보면 매우 받아들이기가 힘들지요. 출애굽의 서사라는 것, 출애굽의 엑소더스의 이 탈애굽하는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그런 탈출이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목적지로, 그 언약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그들의 원래 고향인데, 그 언약의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출애굽기 23장 본문은 출애굽의 초기 여정이에요. 이제 출애굽이 이제 시작된 지 이제 곧 얼마 안 되는 그 출애굽의 초기 여정에서 구체적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방법, 그게 뭐예요?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 가시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요셉의 시체를 챙겨가도록 하죠. 요셉이 그렇게 이제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자기 백성들에게 부탁을 해요.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할 때에 요셉의 시체를 챙긴 이 모세의 행위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맹세가 합쳐지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에 대한 신실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과 조상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며 인도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주제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며 인도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이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명확한 인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면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이것하면 내가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인생의 행복감을 맛볼 수 있고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 명확한 인도를 받는다면, 더 정확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들 너무나 많죠. 오늘날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나 홀로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은 화려한 세상이 있지만 속은 썩어버린 오늘 이 시대에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너무나 많고,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담대함이나 용기나 승리나 이런 단어들하고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3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하나님의 복의 흔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광야는 낮에는 너무나 덥고 광야는 밤에 너무 춥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적인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표징으로, 표시로 보여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인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하신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이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출애굽기 13장 오늘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이 아침에 4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믿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본문을 우리 깊이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본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그에 따른 성도의 실천, 그에 따른 성도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으려고 해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17절 18절이에요. 제가 17절, 여러분이 18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보호적이며
지혜롭습니다. 자, 여러분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분명히 지름길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해야 돼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나 종살이한 사람들이고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은 좋은 길로, 빠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냐?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머리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보호적이고 지혜롭다. 무슨 얘기냐? 17절 18절에서 붙들어야 될 핵심이 뭐냐? 가까운 블레셋 땅을 두고 먼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냐 이 말이에요.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잖아요. 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머리로만 이해를 벌려가지고 하려면 이 말씀은 이해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항상 꽝이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항상 왼쪽으로 인도하니까 어떤 때는 화가 나가지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지가 안 믿어봤자 지 손해지 뭐 다른 사람이 손해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10하루길이면 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블레셋 땅을 두고 먼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호적이고 지혜롭다 하는 것은 언제 깨닫느냐? 내가 그 모든 사건을 지나서 은혜를 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얻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 그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였다라는 거. 아하, 하나님의 인도는 블레셋 땅이 아니구나. 먼 홍해길이구나. 하나님,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 이것이 믿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결론적으로는 뭐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를 보호하심이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심이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심이고 이 세상의 지혜 어떤 것보다도 완벽한 지혜구나. 처음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즉흥적으로 이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고려해서 지혜롭게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단지 앞으로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저 그냥 앞으로 내치고 하라고 그렇게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은 좌우에 내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어떤 위험의 상황을 아시고 보호하시는 지혜로운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방팔방을 다 살피시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하는가? 애굽에서 먹던 것들 고기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지혜로운 땅으로 하나님이 위험과 상황을 다 고려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더 빠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나는 이 길로 속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가지 못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뭐 하시고 연단하시고 장기적인 언약, 우리가 볼 때는 단기적이고 빠르게 그렇게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지만 장기적인 그러한 언약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즉시적인 편의, 즉시적인 인간적인 생각, 즉시적인 인간적인 판단을 다 제외하시고 더 나은 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깊은 깨달음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때로는 우회하고 싶은 거. 하나님, 내가 요 길로 가면 뭐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밀어주세요. 우회하고 지연하고 그 우회와 지연을 하나님의 방편으로 뭐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우회해서 가라면 직진해서 가고 싶은 우리의 인생들은 싫어해요. 하나님, 나는 그냥 직진해서 가고 싶은데요. 늦게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고 싶은데요. 지연되는 거 싫습니다. 빨리빨리 해주세요. 빨리빨리 응답해 주세요. 우회와 지연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방편으로 받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에 손익계산하면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당장의 손익계산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당장의 손익계산으로 하늘의 목적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막으셨는지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묻고 신뢰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위축되고, 우리도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 차라리 그냥 다른 교회 갔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신방하지 않고 제가 관심 두지 않겠어요. 교회도 안 나가고, 여러분 벌써 코로나가 끝난 지가 5년 이상이 됐는데, 코로나 기간까지 합치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면 여러분 중직의 직분을 받고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사람들이 변질되고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돈이면 최고라고 하니까 돈에 사람들이요 정상적으로 미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미친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모든 조건이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해도 조건들이 여러분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우리 식구들도 감기 때문에들 고생들 많이 하시죠 지금. 이게 면역력의 문제, 바이러스의 문제. 여러분 이게 참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고, 우리 장모님도 그렇고 모든 가족들이 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며칠 동안 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중에 그러실 거잖아요. 제가 하나 비책을 알려드려요. 비타민C를 많이 먹어요. 네? 비타민C를 많이 드시라고요, 평상시에. 아니,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라고 말씀 많이 보라 그러지 않고 무슨 비타민C냐고. 인간이 할 일은 인간이 해야 되니까 비타민C를 충분하게 드시라고요. 아멘을 못하니 마음대로 하세요. 예. 저도 감기에 걸리지만 여러분 저는 그래도 많이 덜한 편이에요. 비법 한 가지가 그거라니까요. 지난 10년 동안 주구장창 먹은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비타민C를. 시편 23편 1절 3절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잠언 3장 5절 6절에 하나님 말씀 주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출애굽기 여러분 13장 오늘 본문 포함해서 출애굽기 14장 전후를 보면 모세의 순종과 출애굽 사건을 말씀해요.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추격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우회로로 인도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의 안정, 구원의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4장에 가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요구됐어요. 무슨 얘기냐? 다윗은 인간의 즉각적인 해결책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 가지 실수가 있어도 다윗은 사도행전 13장에 분명히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를 아시죠? 인도에 가서 선교했던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이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예요. 이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파송되기 전에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납니다. 또 인도로 가는 길이 굉장히 지연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라는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이고 특별하고 이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때에 인도로 인해 그 하나님의 인도로 인해 인도 선교의 문을 열게 되어지고 유명한 이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선교사로 지금까지도 이름을 남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국에 그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유명한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여러 번 이 중국 선교의 길이 막히게 되어지고 좌절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지혜를 신뢰하면서 중국 내륙으로 진출하게 되어질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대로를 열게 되시고 중국 선교의 귀한 특별한 인물로 허드슨 테일러가 지금도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길을 가다가 길을 물었어요. 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현지인이 뭐라고 답을 줬냐면 직진하세요. 직진하시라고 이렇게 답을 줬어요. 그렇게 금방 직진하라고 얘기했다 이 현지인이 좀 있다가 다시 말을 바꿨어요. 아하, 제가 잘못 알려드렸는데요. 차가 많이 막히니까 왼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길을 따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GPS, 하나님의 위치 정보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교통체증도 없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극허브도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최적의 우리의 인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받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는 완전히 보호적이고 완전히 지혜로운 거구나. 이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 19절이에요. 19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19절에서 붙들어야 될 단어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거든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약적 약속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신실하신 분이냐? 언약적인 약속을 지키는데 그렇게 분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적 약속이 뭐예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사람 우리가 이장도 하고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서 조선 왕들에 대한 시신이 그대로 이 조선 왕조들이 대부분이 여러분 왕들의 시신이 이렇게 부패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가 묘를 이렇게 써야 된다.
때로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성경적이냐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요셉의 뼈를 뭐 굳이 거기서 애굽에서 가져다 줄 필요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나를 고향의 어느 곳에 묻어달라고. 이런 의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이 그걸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래전에 내 유고를 반드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이 있는 거예요. 19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뭐 당연히 여러분 야곱의 아들로서 애굽에서 죽었지요. 그런데 여기 그의 유해를 가져달라는 약속, 맹세를 남겼어요. 이건 하나님 안에서 한 약속이에요. 유고를 가져갔으니 이 말은 약속의 성취, 조상과의 연속성, 언약의 존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 영적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어떤 때는 저렇게까지 인간적인 부분까지 뼈의 유골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 맹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언약과 약속의 법적인 도덕적인 무게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내용이 뭐냐? 모세가 요셉의 유해를 가져가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조상과의 언약을 존중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의 유골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어디로 가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신앙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플러스 뭐가 이어지는 거냐면 사람이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는 맹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서원이라고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나 굳이 서원이라는 단어를 여기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맹세하는 거,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홀로 일하시는 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원칙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땀 흘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답답함을 참 많이 느껴요.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사람이 없어요. 정말 넓게 보고 정말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대충 좀 하다가 좀 열심 내다가 또 자기 편한 저기로 갔다가 정말 열심 있고 땀 흘리는 오직 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 자신들한테 그럼 저는 목사님은 저도 부끄러워요. 똑같이 부끄럽죠. 하나님은 단순히 순간적인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대를 향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존중하고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행위는 약속의 완성을 향한 신앙적인 행동의 모델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부모와 믿음의 선배로부터 전해진 신앙의 유산들, 어떤 것은 기도, 어떤 것은 성경적인 원리, 어떤 것은 그 교회의 전통,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삶이 중요하고 그냥 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잘 알고 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을 가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세요. 믿음의 조상들은 언약의 후손됨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당대의 믿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에 충실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를 겪게 됩니다. 언약의 세대적인 연속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여러분 딱 하나만 부탁했어요. 우리 도윤이가 태어났어요. 둘이 도윤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250일이 되어가고 점점 더 이제 사람같이 이제 엄마 아빠도 슬슬 시작하는 그런 나이가 돼요. 한 가지 부탁한 건 꼭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목회자가 됐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우리 손자까지 반드시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목회자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얘기한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지금 저희 교단에 제가 이제 총회 신학교육부에 있는데 여러분 신학교를 지금 통폐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 우리 교단에 제일 이제 가기 힘들었던 이 광나루 신학대학이나 장로회 신학대학이죠. 거기도 이제는 뭐 지원자들이 없고 여러분 신학교 가보세요. 전부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고. 저는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해야 된다. 근데 목사님들 자녀들이 워낙 힘들게 목회하는 것을 봐서 목회를 잘 안 시키려고 하고 또 목회를 안 하려고 해요, 자녀들이. 전 지금도 주장해요. 목사님들 자녀들이 목회를 해야지, 대를 이어서. 한국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노예 안에서도 여러분 늘 지금도 고민하는 게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합병할 거냐. 마음이 아프죠. 십자가를 어디든지 꽂고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이 즈음에 이제는 코로나 기간에 10,000개의 교회가 줄었고 어마무시한 거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 노예 안에도 얼마나 어려운 교회들, 그게 우리 교단 통합책 한 개만 보는 건데 합동 여러 교단들을 다 둘러보면 얼마나 힘들게 교회 유지하기가, 현상 유지가 힘든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약적 약속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자, 제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20절, 22절, 22절이에요.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21절 여러분이 시작. (22절) 다 함께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 실제 나타남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현존은 인도하심의 표징이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거기에 불은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현존은 인도하심의 표징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오늘도 우리 상무교회 오병호 장로님이라고 옆에 차를 세워놨다가 이렇게 교회 가시나 봐요. 제가 옆에 이렇게 가면서 이 땅을 반드시 사야 되는데, 이왕이면 빨리 사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를 판넬로 씌웠잖아요. 또 지난번에 500만 원 들여서 페인트칠을 싹 했는데 이게 뭐가 어디서 잘못된 건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때국물 같은 것들이 그냥 새카만 물이 차라리 페인트칠 안 한 것만큼 이게 됐어요. 저 옆에 페인트집 사장님한테 가서 물으니까 거기서 무슨 뭐 페인트를 안 사줘서 그런가 별로 정답을 안 알려주더라고요. 한 몇 군데 제가 다시 알아보고 페인트칠을 다시 하든지 이거를 칠하신 집사님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으려고도 하는데,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남은 이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제가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 부흥사로서 어제도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흥회 좀 해달라고. 죄송합니다. 올해는 제가 부흥회 못 나갑니다. 제가 CTS 부흥협의회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 아산에서 우리 이제 3개월마다 하는 기도회를 냈어요. 저보라 격려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부흥사들 앞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작년 9월부로다가 부흥회를 중단했다. 중단한 이유가 뭐냐면 막 계속 나가야지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 동안 한 주도 거의 쉴 데 없이 나가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정말 많은 소통을 하나, 내가 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말 많이 하지 마라. 네가 하는 말이, 당신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의 정말 증언인가? 아니면 그저 그냥 만들어낸 성도들에게 그저 단순하게 말하는 그런 인간의 말인가?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제가 고민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막 가면은 열광하고 뭐 어떤 때는 봉투도 주고 뭣도 사주고 선물도 보내고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광하는, 세상이 막 나를 이렇게 떠올려서 그런 자리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사람들은 나를 알려주지 않아도, 오늘 이 20절, 21절, 22절의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요,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아직 모르니까 많이. 저도 이 원리를 더 붙들고 싶은 거예요. 목회가 뭐 여러분 전도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도 한 명씩만 전도하면 되는데도 전도 안 하잖아요. 23년이 돼도 여러분 전도 한 명을 안 하고 그렇게 못 해가지고, 여러분 이건 비참한 거예요. 새벽기도 좀 하라고 하면 무슨 새벽기도가 무슨 벼슬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자기 앞에 불덩이 떨어져 보세요. 하나님이 내일 생명을 거둔다고 해보시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기 낮이 사는 것은 결국은 시간의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연속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나타내는 거고, 기둥이라는 것은 견고하고 가시적인 표상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앞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정결, 인도하심, 빛의 상징으로 나타내는 거고, 그것을 비추셨다. 하나님의 단순한 그런 인도하심이 아니라 분명한 빛으로 어둠을 밝히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나고 백성이 길을 잃지 않도록 낮과 밤을 막론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은 성도가 길을 걸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며 확증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죠.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한 주간에 그런 간증이 없는데,
구름과 불은 초자연적인 표징이죠. 백성에게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고요. 진행에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오늘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요, 오늘 앞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담대함이에요. 여길로 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내가 조금 모아놓은 돈이 어디에다가 조금 약간,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로또 복권 사기도 하고 사세요. 주식하세요. 그러나 지나치게 잘못되면 하루아침에 그냥 얼마나 두렵습니까? 진행에 한 발자국 내딛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도 성령님과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며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구름 기둥,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 기둥, 끝까지 비추시는 빛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 표징에 민감한 신앙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가 이 찬양 속에서 함께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권에 우리 교단에, 우리 교단도 아닌데 우리 이태희 목사님이나 윤호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함께 나란히 어깨를 나르면서 구미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 목사가, 여러분 자랑같이 들리죠? 실제 자랑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은요 나가보면 막 자리를 가려고 막 난리를 쳐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 주위의 목사님이, 제 모교회가 모교가 영남신학대학교예요. 제가 영남신학에서 학부 4년, 신대원 3년을 7년을 공부하고 계명대학 가서 석박사과정 5년을 공부했어요. 지금도 계대에서도 연락 오고 다 그래도 여러분 제 모교를 영남신학대학교라고 저는 여겨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30년 만에 거기 가서 채플에 가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막 좋아라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 후배인데. 저도 얼마든지 거기 가서, 제가 예전에 개척 사례 발표도 했는데, 여러분 전 그런 방법을 쓰고 싶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거기 가서 채플하도록 인도하면 가는 거고, 사람들은요 막 자리를 어떻게 하면 갈까, 막 나 좀 거기에 자리를 넣어주세요. 그 방법도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자리에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이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혜롭게 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도 약속을 이어가야 된다. 셋째,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가 길을 걸을 때 확실한 표징과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